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시려면 사용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순종입니다. 제가 아버지 밑에서 5년을 일했습니다. 바다 일을 하면서 한번 아버지에게 이렇게 속으로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하도 힘드니까 제가 회개하고, 회개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버지 하는 일이 그렇게 기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합격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시골에서 구출시켜 줬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감동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저희 시골에 가보신 분이 없지요? 선창가가 있어요. 아버지 일하기 전에 선창가를 뛰어갔습니다. 제 마음도 아니요, 주님의 마음 같습니다. 제가 이 바닷가를 보면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태평양을 건너게 해주십시오. 그냥 한 거예요. 이 태평양을 건너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30년 딱 됐는데 하나님이요, 모든 신학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미국에서 모든 말씀들이 선포되면 그때부터 이것이 한국으로 막 넘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하여 예수 계시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대주어가 되시는 예수. 제가 17년 동안 교회를 세우고 한 번도 포스터 이런 거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뭔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자가 되느냐, 이것만이 저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많은 일들을 통하여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고난을 주셨지만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저에게 큰 걸 주시려고 그러신 거죠. 그리고 늘 회개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의 문제였습니다. 회개하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무릎 꿇으며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나가시더라고요.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의롭게 하신다면 반드시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입니다. 대가 지불입니다. 제가 우리 김한수 집사님이 남편분이 쓰러졌을 때 김한수 집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남편분이 쓰러지셨죠? 저희 교회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보여지는지를 보면 저는 두 가지 반응이 올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면 저는 다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기도에, 우리 공동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회를 선포했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이 중보자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중보자들을 정말 자발적으로 보내주시고, 또 멀리서 아마 중보자들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 기도를요, 누구를 통해 확증시켰느냐? 환병주 집사님을 통해서 확증했어요. 아, 이 기도가 성령의 임재하신 기도구나. 하나님이요, 치유하시더라고요. 놀랍게 치유하신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선물이 딱 두 가지더라고요. 교회입니다. 제가 더 알았어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강력한 일을 하시는지를 볼 것입니다.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서서 3장 10절을 한번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통하여, 여러분들 개인 신앙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담임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그 교회에 이런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등록하셨습니까? 교회를 등록하셨다면 등록의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킵니다. 그래야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을 함부로 대하고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세우신 일꾼들을 함부로 대한다?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
자녀들이 잘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생명으로 받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인생에 복이 임합니다. 진짜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실제 발도장을 찍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제가 이게요 점점 알아지더라고요.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실제구나. 요단강을 가르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구나. 하나님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없구나.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문제는 믿음이다. 믿음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대가 없이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분들은 평생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장담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못 누립니다. 그 생명의 풍성함을 나도 못 누리지만 내 자녀들에게도 못 줍니다. 저는 이 교회가 지식적인 교회, 종교적인 교회 대제를 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우리를 통한 이 악하고 얼마나 음란한 시대입니까? 우리보다 더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마약 천정 지역이었어요. 지금 마약이요, 지금 홍대이죠. 어마어마하게 그냥 가정집까지 살포가 된대요. 지금 인공지능 AI 시대입니다. 내 칩을 심습니다. 장담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정신병이요 어마하게 많아질 거예요. 각처 기근과 환란, 지금 뭐 환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요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폭풍이 오고 환란이 와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32절부터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 환란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위험이 와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님이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이 복을 우리 공동체가 받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시간은 흘러갑니다. 어차피 세월은 흘러갑니다. 어차피 또 새로운 분이 오고 또 떠날 사람은 떠날 것입니다. 또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세월을 아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6번째 문입니다. 6번째 문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팔복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으로 살아가는지, 바로 이 팔복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태도였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태도를 바로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을 소유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6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 실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연합회를 2년 했잖아요. 어제 전화 왔더라고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연합회가요 2년 만에 종지부를 딱 찍은 거예요. 무엇이냐?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단체가 바뀌더라고요. 한 사람의 가정이 굴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바꿔놔 버립니다. 근데 어떨 때 이 가정이 바뀌느냐? 바로 팔복이더라고요. 팔복.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기경하시고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인정해라. 제발 인정만 해라. 그러면 주님이 너의 인생을 통치합니다. 관계도 딱 간단해요.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끝나버려요. 근데 그걸 못하면요 끊임없이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저 또한. 그래서 이 팔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보게 됩니다. 실제를 봐요. 실제 복음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이 복을 선언하시고, 바로 이 복을 자신이 무엇으로 이루어 버리시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그 생명을 받아들인 자에게 그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자체이십니다. 복 자체가 된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그 생명의 복의 주관자가 내 안에서 나를 복의 존재 자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 분열된 것이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고, 그가 하는 일마다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복을 허락하십니다. 요즘에 그 이란 미국 전쟁 하면서 여러분 그 아시잖아요. 그 전쟁 이란 땅 한복판에 F-15기 그 전투기가 격추되었잖아요. 그때 무기 체계 장교를 이렇게 구출하는 장면, 제가 내용을 다 하려니 제 언어가 이게 다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그때 상황이 얼마나 이게 극적이고, 이거 정말 놀랍다. 왜 미국이 대단하냐? 미국은요 한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봅니다.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위하여 니 하나 희생해. 근데요 이 자유민주주의 체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생명의 가치를 엄청나게 존중합니다. 그 한 사람 살리려고요 얼마나 든지 아십니까? 수조 원이 들었어요. 수조. 가치, 생명의 가치. 한번 영상으로 보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좀 틀어주세요. 이란군에 격추된 미군 F-15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 탑승자 2명의 생환기가 공개됐습니다. 이번 작전은 미군 역사상 가장 고난도 임무로 꼽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존 레클리프 중앙정보국 국장이 함께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F-15 전투기는 지난 2월 28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격추된 미군 항공기인데요. 앞좌석의 조종사와 뒷좌석의 무기체계 장교는 추락 당시 따로 탈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속 비행 중인 전투기였기에 둘 사이에 몇 초에도 몇 마일의 거리차가 발생했다고 밝혔죠. 두 사람 중 조종사가 먼저 구조됐는데요. 지난 2일 오후 10시 10분 두 탑승자가 적진에 고립된 사실이 인지됐고, 이들을 구하기 위해 HH-60 헬리콥터와 HC-130 급유기 등 21대의 항공기가 투입됐습니다. 7시간의 공중작전 끝에 그는 3일 오후 구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조대원들은 이란군의 공격에 의해 부상을 입었는데요. 구조대를 호위하던 A-10 공격기가 근접교전 중 이란군의 대공사격에 맞았습니다. A-10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빠져나온 후 바다로 추락했고 조종사는 구조됐습니다. 격추된 F-15의 조종사는 구조됐지만 뒷자리에 타고 있던 장교의 행방은 묘연했는데요. 그의 신병을 확보하는 문제를 두고 미국과 이란 모두 급하게 나섰습니다. 만약 이란이 먼저 그를 찾았다면 포로를 통해 미국에선 반전 여론이 커지고 이란의 선전전에 말려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란 역시 이를 알고 있기에 현상금까지 내걸고 남은 탑승자를 찾았습니다. 실종된 장교의 생존 신호는 4일 CIA가 포착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부상을 입고 은닉한 실종자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한 것과 관련 존 레클리프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밤이었는데도 산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고 보고하며 45분간 카메라를 고정해뒀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사람의 머리였고 45분 뒤 실종 장교가 일어나 움직이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신은 선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미군은 이 메시지가 이란의 기만 작전인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CIA의 정보 자산을 활용해 장교의 위치가 확인되자 트럼프는 즉각 구출 작전을 명령했습니다.
실종 장교는 탈출 과정에서 발목을 다쳤는데 가진 것은 권총 한 자루밖에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산악지대의 바위 틈에 은신하고 이란군의 수색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2000m가 넘는 산등성이를 올랐는데요. 케인 의장은 그의 절대적인 생존 의지가 우리의 많은 노력을 가능케 했다고 했죠. 조종사 구출 후 장교를 찾는 동안 언론에서는 한 명 구조, 한 명 실종이라는 보도가 쏟아졌는데요. 이에 이란군이 실종 장교를 찾기 위해 대대적으로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두 번째 구조작전에는 폭격기 4대와 전투기 64대, 공중급류기 48대, 구조기 13대 등 155대의 항공기가 투입됐죠. 트럼프는 이란군의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 사방으로 흩어지는 작전을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은 F-15 실종 장교와 특수부대를 안전지대로 이송하기 위해 이란 본토에 수송기를 착륙시키는 초강수를 두었는데요. 이때 사용한 MC-130J 수송기 2대의 바퀴가 모래에 묻혀 이륙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미군은 소형 터보프롭 헬기를 수송기를 통해 추가로 투입한 후 적진에서 헬기 3대를 조립해 인원들을 구출했습니다. 모래에 파묻힌 수송기 2대는 적진에 미군 자산을 남겨둘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군이 폭파시켰습니다. 구조를 위해 이번 작전에는 미 최정예 특수부대 네이비실 팀6 대원들을 비롯해 수백 명의 특수부대원이 투입됐습니다. 미군은 이라크전 등 과거에도 억류된 전우를 구출해온 적이 있는데요. 케인 의장은 미군은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는 미군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왜 전투기 조종사를 끝까지 미국이 대통령이 구출하냐, 이거더라고요. 한 사람은요, 우리는 숫자로 보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무엇으로 보느냐? 그 나라의 존재 자체로 봅니다. 그 한 사람을 존재 자체로 딱 봐요. 그래서 우리 합창 의장인가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 우리는 한 사람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 이게 바로 정신입니다. 미국의 정신이에요. 이 사건은요, 전 세계를요 충격에 휩쌉니다. 중국 공산당이요 절대 안 그래요. 그들은요 한 사람의 생명을요 그냥 뭘로 보냐, 짐승보다 못합니다. 짐승보다. 그게 바로 이념 싸움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이 체계를 가져오는 이 청교도 정신,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자기 자국민을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미국 군인들은요 자부심이 강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요 엄청나게 예우합니다. 우리나라 예우 안 하잖아요. 군인들 그렇게 예우 안 해요. 그게 바로 정신입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청교도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청교도 정신에서.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조종사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출된 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 대한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영광이 무엇이냐? 그분의 생명을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완전히 영적인 단절, 그것을 우리는 어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장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세상은 어둠이다. 어둠이요. 어둠으로 꽉 차 있어. 그래서 뭐만 보고 사느냐? 평생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자랑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다시 한번 다 같이, 자 이럴 때 도와주셔야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공동체예요. 이렇게 딱 올려주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주인된 이 죄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요 완전히 중독돼 버린 거예요. 헤어날 수가 없어. 어둠이야.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스 뭐냐? 결과가 사망이야. 전쟁터에 있는 조종사는요 절망이지만 뭘 할 수 있어요? 구조 신호라도 보낼 수 있잖아요. 구조 신호라도 이렇게 살려달라고. 그 암호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대요. God is good. 그래서 그 정보국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헤치잖아요. 독실한 신앙이었더니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란 편에서 하는 거, 교란 작전인지를 정확히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신앙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절대 진리시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살아있고 구조 신호도 보낼 수 있지만 인간의 이 저주가 뭐냐? 우리는 구조 신호조차 보낼 수 없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나무를 섬기고 어떤 사람 어떤 날은 실을 섬기잖아요. 부처를 섬기고 한국에도 44개 네 분의 아주 하나님이 있다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정신병원을 일할 때 세 사람이 자기들끼리 싸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딱 그러더라고요. 나는 너희를 보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진짜예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라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반전이에요. 난 널 보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정신병원에서 진짜 실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입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어디에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없는. 그래서 무엇이 나느냐? 종교가 나온 거예요. 종교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땅에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어둠 땅에, 천국의 주인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다라고 많은 사건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저분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언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실 진짜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언제 그들이 보게 되느냐?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조은이가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했잖아요. 저걸 진짜 적어서 했나 바로 했나 그거 궁금해요. 아마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아요. 정확히 고백하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그분이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 조은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정말 그것을 알잖아요. 지금 그 인생은 바뀝니다. 그는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진짜 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전투기 조종사, 무기체계 장교를 구하기 위해서요 수조원이 들어갔습니다. 헬기 특수부대. 정말 위험한 작전이었대요. 이거는요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딱 그 사건이 터질 때 한 영혼의 가치,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근데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죄덩어리, 죄의 싹슨 사망, 평생을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자리로 오냐? 이 죄덩어리 같은 이 자리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속에 역사의 발도장을 딱 찍고 바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야.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 이 예배에 정말 임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고 그 몸으로 삶을 예배를 드린 자만이 하나님의 깊은 풍성함을 누립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이 불러오셔서 회개케 하시고 결단케는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몸으로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에 자신의 인생을 삶을 실제로 드릴 때 그때야 비로소 뭘 경험하느냐? 실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합니다. 그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신앙은요, 말 아닙니다. 그래서 물돈 하인만이 압니다. 우리 정희 전사님이 새벽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제 안에 딱 들려오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드리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 믿음을 받습니다. 믿음을 줘요. 삶을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믿음의 복을 받습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겨버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 존 칼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값을 드러낸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제가 사랑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바로 이건 놀라운 일이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가장 위대한 표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 때문에 굴복된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이 부활을 받아들이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냐면 하나님 위에 서버립니다. 네가 부활해? 나도 영생 불사를 누릴 거야. 인간은요, 하나님 위에 서버립니다. 대적해버려요. 하나님 위에 서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바벨탑을 쌓아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도 영생 불사할 수 있다라고, 예수도 영생 불사했어, 나도 할 거야. 이게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인간을요 굴복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피입니다. 피. 부활하신 주님의 그 피의 사랑 앞에 굴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예수님이 창조주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주님,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한 자들에게 무엇을 선언하느냐? 복을 선언합니다. 복. 그 복이 뭐냐? 바로 6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은 섞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없다, 뭐 선하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합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단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를 통하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돼. 하나님을 딱 붙들어. 근데 자기 욕망도 붙들어요. 이게 바로 섞인 마음입니다. 반대로 청결한 마음은 일편단심입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만드는 이 정금은 훈련 열심히 하다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알았어. 나 무시한 사람들 말씀으로 어떻게 좀 속어로 뭐라 그래? 속어로 이렇게 조진다 그러잖아요. 막 말씀 속어. 저 이런 말 잘 못 쓰는데 막 내가 말씀으로 막 내가 그동안 무시당했던 거 너 뭐 이 말씀 모르지? 말씀을 상세히 또 여러분들 사람 안 변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 잘났다 그래. 너 말씀 많이 안 해. 부활에 대해서 너 이제 몰라도 A한테 물어보니까 다 되네. 주석책 찾아보면 돼. 너 몰라도 안 가르쳐도 돼. 내가 알아볼게.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시대는요 그런 시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너가 그 삶을 생명 안에서 누리고 경험하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무엇이 제거되느냐? 첫 번째, 계산하는 마음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이 관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시선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을 통하여 내가 만일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상도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저희 큰어머님 돌아가실 때 멀리서 사촌 형님들이 6시간, 8시간 걸렸대. 예수님도 믿지 않아도 그들이요 6시간, 8시간 걸려서 8시간 걸렸구나. 그 장례식장에 와서 위로하더라고요. 한 30분 계셨나? 1시간? 그리고 또 내려가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보다 잘합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이요 다 악해요. 콩나물 값도 깎더라고.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징하네 그러네. 징하네. 세상 사람들보다 징하다 그러더라고. 더 징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선포하는데 징해요. 징해. 웅매 징하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주님 말씀하시고 니들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헌신한 거 네 손에 피가 가득하대. 피가 가득하대. 피. 나는 그 예배 안 받아. 주님 말씀하시나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해 주는 거야.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 마음. 조건이 아니라 뭘로 시작되느냐? 우리는 은혜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갚습니다. 세 번째, 자기 중심성. 가장 깊은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죄의 본질이 뭐냐면 납니다. 다. 모든 걸 나를 통해 다 해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중심이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중심도 아니야. 철저히 자기 중심이야.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뭘 줘요? 하나님을 뭘 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줍니다. 또 이러니까 꿈에서 하나님 봤다고 진짜 이단들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건 있더라고요. 이란 땅에 하나님 꿈을 통하여 너 교회 가라. 그럼 교회에서 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가르쳐 달라고 교회로 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없잖아요. 자기 하나님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선교사님 오셨는데 그랬대요. 선교사님 저희 마을에 우물 좀 파주세요 그랬대요.
이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저는 우물 팔 돈도 없고 그럴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뭘 했냐, 아이들 몇 명 데리고 계속 말씀을 암송시켰대요. 근데 목사님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시켰더니 그럼 상품 뭐냐, 109절 암송하면 뭘 주느냐, 맥도날드에서 하나 사준대요. 몇천 원짜리 맥도날드에서. 엄청 그들한테 크대요. 근데 그들이 고무줄을 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는데, 목사님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마을에 뭐가요? 술 중독이 없어져 버렸대. 그 아이들의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그 지역이 완전히 변화가 돼 버렸대.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필리핀은요 그 교장이 힘이 있대요. 45개인가 정확하지 않아. 교회에서 그것 좀 가르치라고, 도입해 달라고. 아이들의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날 주일학교 말씀 그 선포하는 거,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공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지혜가 옵니다. 제가 우리 조카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 우리 두 형제 공부 못했어, 너희들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 근데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혜와 명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말씀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줄 수 있는 자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눈으로 막 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내 마음속에 음성 가운데, 선이야 너 산에 올라가라 마음을 줬어요. 근데 만약 그게 그럼 나 괴로울 것 같아. 난 너무 괴로워. 그때 한번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올라간 것 뿐이에요. 무엇으로 나를 이끌어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요 정확히 말씀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인을 향한 시선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십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죄인들을 정죄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통하여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려고 이 땅에 온 거야. 그런 바로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청결한 자에게 또 무엇을 주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줍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기근하고, 우리 무리들이 얼마나 그때 로마의 압제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병든 자들 보면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다. 이 원어를 보니까 이 말씀이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창자가 움직이는 깊은 궁이래요. 하나님의 심장이 움직이는 상태예요. 제가 그래서 김한수 집사한테 그랬어요. 오늘 밤을 보시면 압니다. 오늘 밤 저희가 작정 기도를 선포했죠. 만약에 저희 교회가 무의미하다, 남의 일이지 뭐, 우리 교회 절대 하나님 복 안 줍니다. 절대 안 줘요. 그럼 저는 다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날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 한병주 집사님이 인정하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한병주 집사님이 그렇게 그분을 통해서 보게 한 거예요. 그분을 뭐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요. 그분이 민감하거든. 교회를 바라보는 눈. 한병주 형제를 품이 우리 교회는 품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민감하던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저분을 통해서 이번 기도회를 주님이 받으셨구나. 첫날 17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2명이 딱 나왔을 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 12명 24명이 되겠지. 물론 집에서 기도하신 분들 다 있죠. 다 있으면 뭐 거의 다 있겠죠. 뭐 다. 이 12명 24명이 되겠지고 24명이 계속 확산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부러 12명을 불러 놓았구나. 의미가 되어 있어요. 숫자는 다 의미예요. 의미.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산과 조건을 보지 않았어요. 주님은 계산을 조건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가장 위대한 기도가 뭐예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뭐예요?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그것이 바로 주권 인정입니다. 그 위대한 기도로 예수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어둠 가운데 평생을 죽음에 벌벌 떠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바로 위대한 그 조종사를 구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출을 주님이 무엇으로 이루시느냐? 십자가로 이루십니다. 어떤 상태였다고요? 우리가 흑암에 있는 상태였어요. 지금 평생을 매어 종 노릇했어요. 제가 우리를 지배했어요. 근데 이런 우리들을 주님이 바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나의 딸이고 아들이다. 이 놀라운 구출을 시편 기자는 40편 2절을 통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출을 40편 40절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0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린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신 사건이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대주어는 누구다? 예수고, 예수님의 모든 시편과 선지자의 모든 기록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그 말씀들을 이렇게 가끔 말씀해 주잖아요. 어떻게 구출하셨어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사 보낸 게 아니에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평생을 매어 종노릇하는, 한 번도 누리지 못하는 생명, 풍성함.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지 않잖아요. 절대 못 누립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이겁니다. 나라가 바뀐 거예요. 나라가.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에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장소 이동 정도가 아니에요. 통치의 전환이에요. 전에는 평생 제 통치,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보고 듣고 판단하는 걸로 평생을 살아.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전쟁이야, 전쟁.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생명이 있으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뭐 경쟁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생명뿐만 아니라 성함을 누립니다. 아멘이시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공동체가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을 시편 107편을 통해서 성경은 자세히 네 가지를 설명했더라고요. 인생에게 베푸신, 시편 107편, 인생에게 베푸신 네 가지의 하나님의 구출.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영적 상태. 107편 4절,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에게 행하신 바로 인간의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 사망에서 늘 방황해.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니까 안식이 일어나지 않아. 방향을 잃어요. 예수를 만나면요, 방향이 명확해지더라고요.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왜 먹어야 되는지, 내가 오늘 이 옷을 입어야 되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이 명확해지더라고요. 그게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늘 여기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정체성이 명한 사람은요, 컨트롤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컨트롤해 버려요. 그리고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는 택한 족속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소유된 백성이야.
여러분들 만약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루 종일 컨트롤 못하고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컨트롤 받지 못하네요. 뭐에 중독되어 살아가나요? 이것이 뭐냐? 첫 번째,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 구출의 시작의 첫 번째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해요. 성읍을 찾지 못해. 목적이 없어요. 존재 목적이 없어요. 왜 돈을 번지도 몰라요. 내가 어디에 써야 될지도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 아는 사람은요, 정확한 목적과 방향에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107편 7절에 이 방황에 없는 그들에게 주신 복이 뭐냐? 7절입니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복이에요. 바른 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성령이요, 길을 딱 인도해 주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버리니까 그때부터 삶이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거 끝나면 다음 거, 이거 끝나면 다음 거. 그러니까 또 하나님 뭘 주시냐?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두 번째, 뭘 주냐? 이 포로 상태가 뭐냐? 두 번째, 107편 10절이에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인생이에요. 공고해, 늘 쇠사슬에 매여 있어. 뭔가 해도 먹어도 행복하지도 않고 뭔가 뭐에 매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딱 매여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자는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이것이 바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7편 13절 14절.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얼머에 맨 얽힌 맨 이 사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예언을 언제 이루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와 죽음과 사망을 십자가로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피로 인쳐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이것만 하고 제가 오늘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새벽에 하겠습니다. 영적 상태가 세 번째가 뭐냐? 죄로 인해 무너진 인생이요. 107편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말미암아 고난을 받아요. 왜? 뭐 때문에? 그들이 악을 범하기 때문이에요. 악이 뭡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악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가 너희가 망한 이유, 너희가 방황하는 이유, 너희가 평생 조주동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 두 가지 악인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감정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새날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함을 받고 살아야 돼요. 겸손히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야. 이것이 악의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악.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뭘 주시느냐? 107편 20절에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를 고치시고 싸매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병은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저 자식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뭘로 이루시냐? 십자가로 그리고 피로 이루시고 부활로 확증해 줍니다. 마지막 영적 상태가 뭐냐? 마지막 하나님을 떠난 내가 주인된 영적 상태 마지막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풍랑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시편 107편 25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켰느다. 인생의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주인된 인생의 마지막의 절정이 뭐냐?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살아가요. 통제가 안 돼. 자기를 다스리지를 못해. 제어를 못해. 우리는 그걸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귀신 들렸구나. 귀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풍랑 속에 사는 인생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는 영적 상태 네 가지입니다. 통제가 안 돼 인생이. 그 사람을 잡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쇠사슬에 매어 버리잖아요. 쇠사슬을
슬에 꽉 붙잡혀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나님 물결을 풍랑을 일으키고 그 한 사람에게 가셔서 그 한 사람을 일으키잖아요. 통제가 않는 그리들.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107편 29절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풍랑 가운데 고통받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이루어버립니다. 풍랑아 잔잔할지어다. 풍랑아 잔잔할지어다. 이 말씀을 무엇으로 이루시느냐?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한수 집사님 잠깐 나오셔서 간증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반응이 있더라고요. 107편 6절 이에 그들의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107편 13절 이에 그들의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시편 107편 19 이에 그들의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시편 107편 28절 이에 그들의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인도하시더라.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주님, 이 고통이 내가 주인된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존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함께 연합된 이 놀라운 신비를 믿게 합니다.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을 받을 때만이 그토록 고통받은 나와 죄와 사망에서 고통받는 나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갈망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믿음을 주시는데 어떤 믿음? 예수와 함께 너는 죽었다. 예수와 함께 너는 부활한 나의 주인이야. 이 믿음을 받을 때 세상을 이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요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은혜입니다. 절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고백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고통입니다, 주님. 그리고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귀한 믿음을 줍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이 말씀하겠습니다. 말씀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6절 말씀인데 한번 6절 말씀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신 우리가 죄에게 종으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 놀라운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그래서 믿음입니다.